이번 주에 저희 노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강사로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권사님이 근래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권사님이 한 주 전에 남편하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고3 담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고3 담임인데 수능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쁜 여행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 제자들의 선물을 산 겁니다. 샀는데 뭘 샀냐면 꿀을 샀어요. 꿀단지들을 하나씩 샀는데 학생이 9명이랍니다. 그리고 꿀단지를 9개를 산 거예요. 여러분 꿀단지 9개 집에 갖고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막 사가지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선물로 준 거예요. 권사님의 막 사랑이 들어간 선물이죠. 그날 주일 밤 권사님이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남편이 왜 핸드폰을 그렇게 계속 쳐다보냐 하니까 혹시나 내가 선물을 준 제자들이 혹시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이 핸드폰을 계속 보셨는데 잠들기 전까지 보셨는데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명의 학생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이 권사님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람도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인데 하나님도 우리하고 동일한 마음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날 밤 드시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런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진 그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삶이 주는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좀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기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나병촌에. 한국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그냥 소리만 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딱 상황을 보니까 얘네가 치유를 받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 병이 곧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바로 되돌아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느냐,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정말 감사의 말이 있습니까?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까? 왜 없을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돈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에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기독교인은 돈을 한 푼도 갖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는 삶을 살거나 감사해도 그냥 마지못해서 적당히 감사하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올라온 통계 자료 보니까 한국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연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연소득이 2억입니다. 2억. 그다음 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순수 자산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연 2억씩 벌고 자산이 20억 있어야 상위 10%예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기 10%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으면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돈에 둔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상황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차도 좋고 더 좋은 집에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진짜 실패구나. 나 정말 비참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나를 잘 따르면, 하나님 잘 믿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왜? 나도 이렇게 고난받았잖아,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은 영적인 축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 두면 여러분 결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막 내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엄청 폭락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벌써 얼굴이 굉장히 찡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내 가치를 돈에 두면.
자,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삶에 여러분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할 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주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요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사는 이유는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 똑같잖아요. 24시간.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끄는 유흥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여러분 요새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넷플릭스 보거나 OTT 보거나 여러분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거나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조용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사람이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는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 앤 앤서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1000개의 선물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다. 카운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세다 보면 나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진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이유는 내 삶에 감사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 이것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보니까 나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10명이었잖아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9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의 말을 전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이래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9명의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마땅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가장 적절한 추측은 이들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 대사 중에 아주 이거에 딱 맞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검사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런 대사랍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그러니까 누가 호의를 계속 베풀면 받는 사람이 그게 호의인지 모르고 나중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난 그럴 권리가 있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늘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받으면서 인간은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한이 있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에 익숙해지면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한테 섬김받고 이런 헌신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자신을 위해 평생 그렇게 헌신해주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생일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이돌 생일은 다 챙기고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엄마, 쟤는 저 디스커버리 비싼 패딩 사주는데 왜 나한테는 여기 국내 요거밖에 안 사주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제목이 있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하루하루 먹을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집에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더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묵상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받은 은혜를 묵상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온다. 더 큰 은혜를 불러온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병을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구원. 여러분, 육신의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가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가장 사랑받은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다윗.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가장 사랑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을까? 다윗이 뭘 그렇게 잘해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악한 일도 했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감사의 사람.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에요.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어찌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의 원소스가 거의 다 이 시편에서 오는 거잖아요. 특별히 136편을 보면요. 이 한 편에 이 감사의 고백이 26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셔가지고 136편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기도에 딱 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간구의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간구도 필요하죠. 간구의 기도 전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짧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깨닫게 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친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부탁할 때 여러분 원하는 것부터 나 이거 필요한데 빨리 줘 라는 거와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것도 많고 이 사람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와 어떤 게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이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우선은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필요한 여러분의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병들어서 힘든 분들 많고 또 건강 다쳐서 힘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내가 이렇게 편히 쉴 집을 주심에 감사. 기본적으로 이런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기도.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자주 고백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있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이 여지껏 지금 살아 계셔서 저 너무나 좋다라고. 서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가족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간다. 나의 입술 속에서도 감사가 커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